안녕하십니까. 로마서 1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한 입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우리 조상들에게 한 약속을 더욱 견고하게 하사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열방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께 찬양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로써 열방과 주의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또 주의 백성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열방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아멘. 로마서 15장 1절부터 5절 말씀이 믿음이 약한 형제들에게 믿음 강한 형제들이 감당하고 서로 보완해주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화합하라고 하셨으면 그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이제 그 화합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들을 받아서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이 우리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이십니다. 크게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궁극적인 목적을 생각해 보면 찬양을 받기 위함도 있겠지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더욱더 빛나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저희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 창조주가 하신 것, 창조주는 솔직히 우리를 만들 이유도 없었고 우리를 안 만드셔도 상관이 없는 분이신데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그리고 7절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받아서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서로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받으라는 말은 같이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 받듯이 서로 그렇게 영광을 나눠 가지라는 말씀이십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고 또 그것의 은혜를 서로 나누라는 말씀. 크게 뭉뚱그려서는 그런 말씀이신데 서로 받으라는 말씀은 그런 말이 내재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8절 말씀. 8절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하나님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는 말은 그 할례라고 말하는 건지 예전에 그 징표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의 징표. 우리가 할례를 입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그 징표인데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추종자가 되셨다는 말씀, 그들을 다 이끄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들과 함께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겠죠. 추종자들과
총회가 되셔서 진실하심을,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니까 그걸 하심을 위하여 추종자가 되셔서 우리 조상들 거슬러가면 아브라함이 있고 뭐 아담이 있겠죠. 맨 처음 조상은 그 믿음의 조상으로 따지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시겠죠. 아주 단단하게 하사 이방인들이 그 말씀이시겠죠. 그리고 이제 14장 15장 8절 말씀은 추종자가 되어서 이게 할례의 추종자가 되어서 견고하게 하사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믿음을 하나님께 국률하심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한다. 하나님 국률을 먼저 베푸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국률이 공정은 주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성경에 미리 기록된 바를 말씀하는, 그 예전에 구약시대에 기록된 거를 빗대서 말씀하시는 거겠죠.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께 찬양하리로다.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께 찬양한다는 말씀이시겠죠. 그러니까 그것과 같은 말이겠죠. 이제 모든 민족이 다 주님께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예시를 이루신 거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11장은 이로써 열방들과 주의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한다. 이제 즐거워하는 거죠, 같이. 그리고 11절 마지막 11절 말씀은 열방들이 모든 백성들이 찬송하며 열방들이 찬양한다고 같이 찬송과 찬양을 한다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 이제는 정말 모든 열방들,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겠다고 하신 징표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이게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지금 저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쉽게 우리가 따지는 그 족보에 나온, 우린 족보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김씨성을 가진 사람은 김씨, 뭐 이렇게 해서 정씨성을 가면 정씨, 뭐 박씨성을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이렇게 쭉 이렇게 족보가 있습니다. 이 족보에 나오지 않아도 이제 다른 모든 이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로 딱 정점을 말미암아서 이 족보가 되신다는 말이죠. 모든 사람의 족보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씨를 따지지 않고 인종을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족보가 되는, 하나님과 연결끈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전에는 뭐 아버지가 저희 족보에 이제 끈이 되셨죠. 저희 아버지는 저희 끈이 되시고, 저희 아버지는 또 증조 할아버지가 또 끈이 되셔서 이렇게 계속해서 끈으로 이렇게 족보가 이어지는데, 이제 그 족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가지고 모든 족보를 다, 모든 열방을 품으신 겁니다. 다 족보, 나의 족속이다, 나의 아들이다, 나의 자녀다, 이렇게 될 수 있는, 남을 믿으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족보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로마서 15장에 설명하는 건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족보를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방들에게 다 전파가 됐다, 전파를 할 것이다, 또 전파가 되게 할 것이다, 모두 다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이다, 이 말을 하신 것입니다. 정확하게 정점을 찍으신 것입니다. 나는 모두의 구원을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주께,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께 찬양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십니다.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제가 장난감을 만들었는데 그 장난감을 다시 복원해서 다시 뭐 새 걸로 만들어 놓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그 장난감이 싫으면 버리면 그만인 거고,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지금 다 허물어뜨리고 다른 세상을 만들어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들의 그 사악함과 악함을 오랫동안 참으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시는 이유는 스스로 의롭다 하심을 강조하기 위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창조주라면, 제가 만약 창조주라면 가정을 해보면 내가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기를 원하는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인데 참 어떻게 보면 이게 말도 안 된다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만든 사람은 솔직히 자기가 만들었는데 무슨 토기쟁이가 로마서에 나오는 자기가 만들었는데 질그릇으로 만들고 뭐 자기 마음 아닙니까? 쓸모있는 그릇으로 쓸모없는 그릇으로 만드는 거 자기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따지고 들으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만든 게 아닌데 가서 우리 거라고 주장하는 거랑 똑같은 거고, 뭐 그리고 만든 사람한테 가서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뭐 나를 해야지 않는 손에서 했는데 내가 뭐 이렇게 만들었냐고 따지는 것도 웃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할 때 왜 그렇게 하셨을까 했을 때 그런 의문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거꾸로 뒤집으면 되게 웃긴 게, 우리가 만들었는데 우리는 솔직히 의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모든 거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걸 굳이 의롭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그 공의의 하나님, 그 낮은 자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낮은 자를 위해서 뭐 이 사람 여기 내가 만든 장난감 중에 이것이 세고 저것이 약한데 이걸 세게 만들었는데 약한 걸로 굳이 도와줄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딱 바라보시기에, 우리가 딱 보기에 의롭다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여기는 것들, 그러니까 이건 아니지 않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 이건 아니지 않냐, 이건 좀 약자한테는 아니고 강자한테 좋은 것들은 보기에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 인간의 본성은 선을 쫓아가는 본성이 있지 악을 쫓아가는 본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쫓아가는 건 편하기 때문인 거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기 편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별로 좋아하는 성향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은 의를 선택하셨고 공의로우신 분이고 선하신 분입니다. 많은 오해가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고들 하는데, 선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세상은 벌써 무너졌을 것입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이 악이 지배를 한다면 우리는 숨도 쉬는 것조차도 힘들 겁니다. 왜? 악은 부시고 나밖에 모르고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해야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 때문에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졌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살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세상에서. 크게 보면 아주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은. 근데 살고 있습니다. 왜? 선이 아직은 악을 이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사실인데 우리가 그냥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선이 지금 악을 이기고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야. 악이 선을 이겼다면 살 수 없어. 우리가 뭐 2차 세계대전이나 뭐 로마 시대나 뭐 우리가 지금 북한만 보더라도 악이 이기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드물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악의 추종자들이나 악을 인정하는,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 살아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파리 목숨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금방 죽을지 모르고, 부인하면 바로 죽는 거고. 그래서 이 선이 악을 이기고 있다는 건 아주 큰 축복입니다. 우리한테는 아직도 하나님은 저희한테 기회를 주시고, 그 만약에 이제 제가 항상 강조했던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서 악이 이길 수밖에 없다. 근데 결국엔 마귀가 지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엔 선이 이깁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지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에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걸 봐도 항상 선이 이기는 이유는, 사람들이 선의 얘기를 좋아하고 그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뭐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선을 좋아하고 그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상에 있다는 건 하나님이 아직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선한 세상으로 바꿔줄 수.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버티고 있고 아직까지 교회가 무너지지 않은 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보혈의 선이 를 이루시고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지. 아니고는 좀 힘든 상황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역사를 봐도 끊임없이 악은 존재해 왔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해하고 끊임없이 존재해 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부정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저께 또 보면은 그 모 선생님이 그걸 했습니다. 결국 자살을 했는데, 요즘 이제 선생님 교권 문제가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맞는 경우도 있고 자살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건 그럼 마귀 역사겠죠. 또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선생님이 아이들을 페트병으로 손을 그었는데 잘못해서 실수로 그 학부모가 계속해서 그 선생님한테 그 돈을 요구합니다. 치료비 명목으로.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은 교직원 공제회에서 뭐 200만 원을 줘서 치료를 했다고 하는데 또 재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선생님한테 문자를 계속 보냅니다. 그 선생님이 50만 원씩 다달이 맨날 돈을 보냅니다. 200만 원 받는 월급에서.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했는데 결국엔 이제 선생님이 못 견디고 자살을 했습니다. 이 중간에 선생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지금은 이제 세월이 흘러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중학교 선생님이었나. 아무튼 선생님이 그거를 했을 때 자살을 했는데 학부모가 그 날도, 자살하는 날도 돈을 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치료비 뭐 2차 수술 해야 되니 돈을 또 달라. 그랬더니 선생님이 연락을 안 하더랍니다. 이 학부모가 심지어 그 장례식장에까지 찾아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학교에 찾아갔는데 선생님들이 아직 죽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살을 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장난치지 말라고. 뭐 죽을 이유가 없다. 그러고 나서 실제로 장례식장에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 눈을 확인하고 죽은 걸 확인하고 그제서야 뭐 죽은 사람을 애도하지도 않고 그제서야 발길을 옮겼는데 유가족들이 그 아이가 그 교사가 얘기를 했겠죠. 이제 유가족들한테 뭐 암암리에 뭐 좀 괴롭히는 그 학부모가 있다. 너무 힘들다. 얘기를 한 거를 기억을 해서 그런지 딱 보자마자 그 사람인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 왜 어떻게 오셨냐 그러더니 그냥 왔다고. 그러면 여기 장례식장 오셨으니까 그걸 위로를 하셔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그냥 잠깐 확인차 온 사람이라고. 유가족들이 화를 많이 냈습니다. 왜? 그 사람인지 알았고 결국 죽은 사람을 확인하고 그제서야 돌아가는 그런 유튜브 조사하시는 분들이 다 조사했을 때 그분이 농협에 다니는 부지점장이었답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이 심지어 그 돈을 받겠다고 그렇게 심하게 사람을 해한 걸 보면서 우리가 참 이게 죽어서도 그 죽음을 확인하고 애도도 하지도 않고 가서 그렇게 한다는 게 이게 사람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자꾸 마귀 역사라고 강조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인간의 탈을 썼다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의 탈을 쓰고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사실 그 말이 되게 맞는 말이에요.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탈을 쓰고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어떻게
일단은 그 부모는 화가 났겠죠. 그 학부모들이 이제 많이 화가 났겠죠. 이제 그 자신의 자식이 걷다는 거에. 근데 실수로 본 거고, 만약에 진짜로 걷다고 한들 지금 선생님들의 너무 그 주권, 그 교권이라고 하죠. 너무 땅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가 애를 안 낳으면서 애들이 많았을 때는 우리 부모 세대만 해도 그러진 않았습니다. 애들을 그렇게 키우진 않았습니다. 뭐 내 아들을 학교에서 막 죽이지 않고 뭐 교육시키기 목적으로 때린다고 해서 교서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거꾸로 조금만 건드려도 난리가 나고, 조금만 때려도 선생님 폭력을 휘둘렀으니 선생님 잘못했다, 이런 세상에 와버렸으니, 우리는 때만 해도, 저희 때만 해도 선생님 그림자도 밟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선생님의 교권은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부모들이 자식이 많다 보니까 일일이 신경을 써줄 수도 없고 학교에 맡기는 겁니다. 선생님을 믿고. 물론 그 중에는 뭐 선생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상한 선생님들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이제 지나서 보면은 괜찮은 선생님들도 많았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내 자식이 선생님 때문에 잘못됐다면 선생님 잘못이겠지만, 결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일이 아닌데, 요즘은 아예 그 자기 자식들이 너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신경을 써서 과잉보호라고 그러죠. 근데 이 과잉보호가 자식들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과잉보호로 하나 망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보호를 해준다. 근데 사자는 자기가 그 키우는 자식들을 낭떠러지에 떠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은 아이만이 아이라고 인정할 정도로 강하게 키우지 않습니까? 왜 강하게 키워야 되는지는, 왜 미운 놈은 똑 하나 더 주라는 말이 괜히 나왔겠습니까?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지금의 이런 세상의 그 상황들이 결코 그냥 벌어지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어머니 세대가 됐는데, 아버지 세대가 됐는데, 예전에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엄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엄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심하게 엄하셨죠. 그래서 저희 자식은 그렇게 안 키우려고 그랬는데, 키우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부모들이 다 잘못을 한 게 맞고, 그리고 부모가 바로서야 자식도 윗물이 맑아 아랫물이 밝다지 잘 크는데, 요즘 부모들은 자기들이 너무 힘들었다는 이유로 뭐 더 잘 키워, 내 새끼는 더 잘 키운다는 이유로 과잉보호를 하게 됩니다. 이 과잉보호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이기주의를 낳게 되고, 자기 자식이 최고고 너도 그렇게 생각을 해라, 네가 최고니까 너 주위에 있는 것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굉장히 반대가 되는,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과 화합을 이루어야 되고, 다른 사람,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15장의 5절부터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다 믿음이 약한 자들, 너보다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고, 네 눈으로 보아서 차별하지 말고 다 화합해서 선을 이루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차별이 없고 남을 그리고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또 하신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왜? 그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게 이루어져야 마귀를 이길 수 있고 다 이길 수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사태가 계속 벌어지는 것입니다. 선생님 교권이 무너지고, 선생님보다는 우리 아들, 딸들의 인권이 중요하고, 그 인권이라는 건 선생님의 인권도 중요하고 애들의 인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화합을 이루어야지, 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없어져야 되는 건 아닌데 자꾸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죠. 사회 분위기도 다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그렇게 자란 애들이 부모의 보호를, 과잉 보호를 받고, 어떤 일을 해도 선생님한테도 그렇게 하는데, 뭐 친구나 뭐 주변 사람들 당연히 더 심하겠죠. 자기밖에 모르고, 조금만 상처가 나도 고소를 하고, 조금만 상처를 입어도 꼭 그 애를 해야 내가 살 수 있는, 참고 넘어갈 수도 없는 그런 성격을 가지게끔 만드는, 그런 아이들이 결국 자라서 더 큰 유혹이나 이런 걸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사자가 낭떠를 떨어져서 그 힘든 일을 이겨냈을 때는
그 애는 어떤 일이 있어도 힘든 걸 참아내서 낭떠러 떨어지는데 거기 살아남았다는 건 비유를 하는 건데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큰 아이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풍파가 몰려왔을 때 이겨낼 힘이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그 힘을 길러주는 건데 그 힘이 없습니다. 자립심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방법이 없다는 그 흐름대로 흘러가는 것인데 우리가 이거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이 흐름에대로 흘러가는 게 맞는 것인지. 그래서 결국엔 마약에 손이 됩니다. 그런 애들이. 지금 우리 한국도 마약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마약이 그렇게 약한 정신력을 가진 애들한테 마약이 흘러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 애들은 마약으로 무너지고 마약을 하지 않더라도 정신력이 약해서 무너지고 결국에 남을 생각할 힘조차 없는 이렇게 되면 남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는 당연히 없습니다. 자기만 잘났다 이 선을 넘어서 남을 해하게 되는 거죠. 마약을 하게 되면 그 롤소이스 남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넘어서서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가를 수도 없고 결국 다른 사람을 죽여도 내가 죽였는지 인지도 못하는데 이게 좀비가 되는 거죠.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2만 명이 넘은 사람들이 그 펜타닐을 해서 좀비 마을이 됐지 않습니까? 경찰들조차 투입할 수 없는 정부에서도 손을 놔버리는 결과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더 이런 사회 악이 당연시 돼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너무 많이 돼서 예전에는 이제 마약을 기성세대들이 했다 그러면 이제 요즘 애들이 20, 30대들이 해버립니다. MZ 세대들이 마약을 해버리기 때문에 진짜 이 땅을 짊어지고 보고만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예 없어지는 것입니다. 늙은 사람들은 이제 늙어서 죽게 되고 MZ 세대 20, 30대들은 이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마약부터 알고 자기 자신만 챙기게 되고 남들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의미가 쇠퇴해버리고 우리 이웃 사람들도 의미가 없습니다. 서로 소통도 없고 얘기도 없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사회가 그런 식으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근간도 흔들리고 말세로 가고 있다고들 하는데 우리가 이를 사회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약이나 인권 문제나 교권 문제나 선생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무너져가는 우리의 인성 그리고 기본적인 이런 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하나님께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아니면 이런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잡기 위해서라도 뭐 힘을 합쳐서 기도를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이유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죄값을 다 치우시고 선한 생활을 만드셔서 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민족이 열방 속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께 찬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마약을 하고 우리는 서로를 헐뜯고 그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크리스찬이 바로 설 수 있는 먼저 바로 서야 사회도 복음화 시킬 수 있고 다 같이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때에 진짜 때가 아닐 때라고 느낄 때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구주로 모시고 이 모든 혼돈스러운 마약과 이 안 좋은 서로 헐뜯고 자기 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이는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이런 혼돈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실이 무엇이고 우리가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며 우리의 진짜 앞으로 나아갈 발을 바로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이 필요한 거고 그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 그 방송은 그런 모든 것들을 없어지는 그날까지 그리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다 회개하고 우리 잘못을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힘쓰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이 모든 힘든 상황들을 일단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깨워 주시고 저희가 모르는 부분들을 매스컴이나 아니 이런 모든 뉴스나 모든 사람들이 그 상황 속에서 알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았을 때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며 무엇을 위해서 나가야 하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저희가 다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가 우리 가족들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닌 모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모두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유튜브 방송이 제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이어지게 하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아서 조금이라도 변화될 수 있다면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